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이제 소망이 없을 법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너무나 암울한 그때에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도록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희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 희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 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광야, 정말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광야에서 메마르고 사막으로 점점 더 점진적으로 더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은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말라 죽어버리고 만 땅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곳이지요. 생명이 살도록 물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땅으로 보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는 누구도 거기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며 거할 곳이 되지 못하는 곳이죠. 어떤 것도 깃들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이 기뻐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 것 같습니까? 땅이 기뻐한다. 땅이 어떻게 기뻐하죠? 자, 이 의인화처럼 표현을 했죠. 사람이 막 기뻐가지고 즐겁고 기뻐서 막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생명으로 찬란하게 가득 차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이
마치 하나의 꽃처럼 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어났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꽃이 피는 것은 생명의 가장 모든 힘을 다해서 생명이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서, 그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순간을 표시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어떤 꽃입니까? 꽃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순결하고 아주 하얗게 아름답게 핀, 너무나도 그 멋지게 정말 영광스럽게 핀 꽃으로 보이는 그 백합 꽃들 중에서도 향기가 아주 그윽하고 그러한 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그 어떤 생명도 깃들 수 없는 것 같은 그 메마른 완전히 말라버린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곳조차도 사막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백합화처럼 피어난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명이 가득 깃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한다. 사막도 즐거워한다. 아무도 없는 곳은 즐거움도 없지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가득하여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고 기쁘고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또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그 당시에는 사막에 꽃이 핀다. 환상 자체일 뿐이죠. 그죠? 환상 자체예요. 우리는 이제 사막에 꽃이 핀다. 가능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빌드업 해온 사람들이 결국은 사막에도 물을 공급하는 것을 방법을 찾고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이 구약 성서가 예언되는 당시에는 그것은 진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좀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이죠. 그야말로 사막 속에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그 아주 그러한 곳이처럼 사막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땅,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 복된 땅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막이라도 괜찮다. 광야라도 메마른 땅이라도 괜찮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성하게 꽃들이 피어 있으면 막 꽃들이 춤추는 것처럼 막 흔들리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정말 꽃들이 노래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어떤 곳입니까? 레바논은 정말 식물들이 쭉쭉 자라는, 그래서 나무들도 완전히 백향목 같이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정말 최고의 질의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곳, 바로 레바논은 너무 그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아름답고 막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의 그 찬란함과 생동감이 가득한 그런 레바논의 영광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펼쳐질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도 높은 갈멜산에서 물이 그 산에서 계곡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그곳에 생명이 깃들고 푸르름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갈멜과 샤론의 그래서 꽃들이 여기저기 피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땅, 기쁨이 있는 땅, 기쁜 노래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빛의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응원봉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한 무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해결해 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한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35장 말씀은 바로 지금 메마른 땅이고 광야고 지금 기뻐할 수 없고 전혀 웃음기 싹 사라질 수밖에 없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완전 사막 같은 완전히 말라있는 정말 감정도 완전히 감정조차도 기쁨조차도 나오지 않는 오직 감정이라고는 눈물과 아픔밖에 슬픔밖에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쁜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변화될 땅이 될 것이다.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며 위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았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봤으면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봤으니까 봤다고 하면은 목격자 이런 의미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산,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꽃이 피고 결실이 있는 산으로 갈멜산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눈에 보이듯이 정말 이 갈멜산, 레바논 이러면 바로 그냥 눈에 확 들어오듯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또렷하게 이미지로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실제적이기도 하면서도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참 현실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고 힘들 때 막 손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막 떨립니다. 그렇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손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손에 힘이 풀리고 무릎은 후덜덜덜 떨리는 일이 발생하지.
이제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쓰러져 기절을 할 그러한 상황 같은 그러한 때에 손을 강하게 하여라.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제 뭐 손에 이제 밥이라도 한 술 떠. 응? 이거 한 술이라도 좀 먹어. 지금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뭐라도 좀 떨리는 이 무릎 괜찮아. 지금 상황이 메말랐고 광야고 사막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피폐한 삶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다독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한술이라도 뜨고 손에 힘을 좀 내. 아니 뭐라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가난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공포심까지 주고 또 질병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마음이 심장이 쫄리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이 피폐하여져가는 상황과 이런 것이 계속 겹쳐갈 때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괜찮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 왜냐고?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렵고 지금 너를 위협하는 너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 약속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야. 맹인은 아주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깜깜해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보고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번쩍 뜬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여서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길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이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로 뭔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침묵의 세계에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위로의 그 아름다운 소리도 사랑의 말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귀가 번쩍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열려서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 아름답다 말해주는 사람의 말이 들리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사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걸음을 우리가 걷고 많이 이동을 해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불편함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가려는 그 시도에 계속 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게 되고 안 해버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은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는 겁니다. 사슴같이 뛰면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쁨으로 계속 뛰고 싶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라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 애기들도 얼마 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깁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것을 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너무나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기 표현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혀로 노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야말로 감사가 묻어나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케 되고 완전히 기쁨과 새 삶을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생명이 가득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일들,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계속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너무나 또렷하게 눈에 보일 법한, 손에 잡힐 법한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하고, 이것은 단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노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승냥이는 아주 사막에서 뛰어다니는 친구인데요. 메마른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가 흐르고 그래서 변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승냥이가 그 눕던 그 땅이 갈대와 갈대와 부들이 있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들은 주로 시냇가, 강가에서 자라는 식물이지요. 물이 아주 많은, 갈대도 그렇습니다. 물이 아주 많은 곳에서,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갈대와 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는 것은 완전히 메말랐던 곳이, 그냥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성하여서 부들과 갈대가 자라난다. 거기에는 어떠냐? 대로가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로. 큰 길이 난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 대로가 난다. 거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로는 어떠한 길입니까? 생명수가 가득한 생명의 물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로라는 거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좁은 길은 아주 좁아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라면 대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 그렇게 큰 대로로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와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잖아요. 막 사람들을 찍고 갈기갈기 찍고 위협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죠. 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 대로가 난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찢김이 없고 상함이 없고 평안한, 온전히 은혜와 기쁨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다니지 않는 거룩한 길. 죄악이 깃드는 곳은, 죄악이 켜켜이 쌓여가는 곳은 정말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과도 같지요. 사람들의 심령을 찢고요. 사람들의 그 삶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죠. 사람들의 삶을 삼켜버리고 생명을 삼켜버리려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길, 정말 하나님의 구속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니는 길, 깨끗하지 못한 자가 다니지 않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들이 함께 큰 무리로 가는 그런 거룩한 길의 대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함과 구속함을 노래하는 자들이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 했습니다. 여기서 희락을 잠시 기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영이 끝나지 않는 기쁨이 잠시 기쁘고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가오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희락, 영영 끝나지 않는 그런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어둠이 완전히 물러난 그러한 복된 날을, 여호와의 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지금 메마르고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그 땅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완전히 천국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이 말씀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고 또 전해줘서 디아스포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에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모든 주권과 그런 것을 빼앗기고 생명도 때때로는 쉽게 빼앗기며 살아가는 갈기갈기 찢겨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수하고 또 전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정말 가능성이라고는 제로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이제 돋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처럼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결실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의 대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